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이 속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당장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함 받고 질병이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뒤로지는 1부 예배로부터 뒤로질 7부 예배까지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들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남자 아버지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에 아버지 거룩한 사명 역할을 감당하며 보증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님이여 주영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장 목사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심에 구원과 성령 충만한 역사, 치유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지는 1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귀한 예배를 선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님이여 제들에게도 주님 만복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질병이 취함 받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아버지 복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19가 숙기 종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형통한 아버지 은혜 복 가운데 구하며 아버지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그니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시그니처. 그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뜻은 서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많이 찍습니다만 대부분 도장 찍죠. 근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서명을 해요. 도장은 남이 대신 찍어줄 수도 있는데 서명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서명이라고 하는 서명할 때 사인한다고 하죠. 거기에 우리는 서명이라고 한글로 써 있지만 영어로는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펜으로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을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서명은 자신을 대표해요. 이 서명은 누가 대신 해 줄 수도 없고 해준다 한들 아무런 법적인
그러한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에 시그니처라는 말을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이 서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기업에 어떤 제품,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많은 물건을 출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하는 그러한 제품을 가리켜서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하죠. 요즘 식당 가보세요. 식당 메뉴에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있어요. 남이 시켜주는 것만 먹어서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메뉴판을 잘 보면 시그니처 메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점에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식당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다. 그걸 이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고. 며칠 전에 햄버거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홍보판이 붙어 있는데 시그니처 버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시그니처 버거는 또 뭔가 새로운 그런 버거 이름인가 했더니 그 햄버거 집에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햄버거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햄버거를 시그니처 버거라고 합니다. 격투기 선수 중에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대표적인 기술을 시그니처 무브라고 얘기도 하고요. 연쇄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견되는 특징을 프로파일러들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복음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의 시그니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시그니처,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그니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무엇이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복음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지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복음의 시그니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그니처, 복음은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대상이 누구라고 했었죠?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처음 이제 전해 듣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렇죠? 그때 그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쥐고 있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이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없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가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고 그게 1982년이었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는데 이게 느닷없는 질문이었어요. 한번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지금은 뭐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그 시대는 1982년이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독재가 문제인가? 아니면 죄의 문제? 그건 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인가? 우리 시대의 문제, 뭐 군부 독재의 문제인가? 민주화의 문제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떠오르는 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신학교 동기가 있는데 나이가 많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통상 그 예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예벽 중에 한 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교수님이 맞다고, 그거라고.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많다는 거야.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건지. 많은 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 시대는 부족한 거 천지라서 이게 문제였는데 왜 많은 게 문제가 되지?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예비역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아니까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를 보고 씩 웃더라고. 그 표정이 너도 좀 나이 먹어봐라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예수님 외에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인과 촌작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유명했던 노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삶의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지금은요 결핍의 시대가 아닙니다. 영양실조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진짜 너무 많아요. 음식도 너무 많고 옷도 너무 많고 뭐 그냥 천지에 흘러 넘쳐요. 너무 많다 보니까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꺼려하고 자꾸만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은 것 중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정치인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입니까? 경제인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배우지 못한 분이 뭐 많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배운 사람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속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복음의 시그니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내가 놓여 있지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로 내 지식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시그니처.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제가 처음에 세 가지 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자기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과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것 외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시그니처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할 때, 복음의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 그 신명기,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해서 거부했고, 그 복음을 헬라인, 그 시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걸 지혜롭게 피해갔어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와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어떠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 되어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헬라 이방인들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십자가는 이해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와 박힐 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시그니처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누가 나 대신 손해를 봅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지요. 자신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수업에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인가 이렇게 치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다 시험지를 나눠줘요. 1번
몇 점, 2번 몇 점. 그런데 이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80점 이하로는 1점에 한 대씩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9점이면 한 대, 70점이면 10대, 60점 맞으면 20대를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맞는 애가 있다. 40점도 있어. 그러니까 네 친구들 중에 40대 맞는 애는 혼자 맞기가 힘들 거야. 대신 맞아줄 수 있어. 대신 맞아줄 수 있대. 그리고 1번부터 60몇 번까지 나눠주면서 성적이 80점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다 나눠주고 다 두들겨 맞는 동안에 어떤 누구도 대신해서 맞아주는 아이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의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나쁜 놈들이라고. 누가 대신 맞아줍니까? 세상이 그래요. 누가 내 대신 손해봐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 지난 아르헨티나에서 새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새해 맞이를 해서 밖으로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 그 총을 그렇게 쏴요. 좋다고.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보내는 편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아르헨티나 한 마을에 어떤 9살 된 아이가 그 식구들과 함께 새해 맞이하러 나갔다가 막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애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났는데 도대체 얘가 왜 쓰러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있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뛰어다녔던 그 동네를 다녔더니 그 아이가 목걸이로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녔는데 그 십자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옆에 총알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총을 쐈는데 위로 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맞았는데 십자가에 맞은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신년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소감이 어떠냐, 다시 살아난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다시 살아난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9살 된 그 소년이 한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우리들의 삶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인생은 긍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복음의 시그니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복음의 시그니처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사람 살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사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보면 참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 살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help me라고 하는데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신기하네 진짜. 그런 거 보면 다음부터 살려달라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살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한 것이 복음입니다.
2020년 8월 태평양 한 섬에 선원이 표류했어요. 그런데 회사도 그 배가 표류한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이 무인도에 표류해서 누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연락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선원들이 그 섬 백사장에다가 SOS라고, 재난신호죠, 구조신호, 저 보이죠? SOS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던 호주 군함이 발견을 하고 구해줬어요. 선원하고 호주 군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호주 군함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하고 소리 질러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겨울이 다 갔어요. 느끼죠? 지난 주중에 며칠 반짝 춥더니 갑자기 날씨가 조금 있어 봐요. 꽃 피고 난립니다, 이제. 이전의 꽃은 날짜를 정해서 지들끼리 순서대로 폈다, 여러분.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진달래 피고, 철쭉 피고. 요즘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와. 요즘에 순서가 없더라고요. 개나리 옆에 진달래 있고 막 그냥 그 조금 있으면 목련 피고 막 천지사방에 막. 우리가 겨우내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좋은 날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추웠나 싶을 정도로 하면 주중에도 덥다고 막 뉴스에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뭐 급하게 반팔을 입었네, 뭘 입었네. 남쪽은 오늘 날씨가 23도까지 올라간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마다 복음과 함께 좋은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어요. 2월은 또 날도 짧아서 휙 지나. 2월이 지나간지도 모르죠.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예요. 그리고 2월 28일 끝나고 나면 다음 주 3월 첫 주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느냐? 농덥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좋은 날들을 복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입고 온 옷을 이렇게 슬그머니 봤더니 벌써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밝아지고 있죠. 우리의 믿음도 밝아질 것이고, 생활도 밝아질 것이고, 건강도 밝아질 것이고, 날마다 밝아질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날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꺾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다 떠나가고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취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